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영혼은 대체 언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영혼은 언제 몸과 결합하는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질문에 바로 네, 그때입니다 하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생명은 끝이 없으니 시작도 없다. 와, 정말 깊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게 사실 생명의 본질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끝도 시작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용암 램프예요. 어릴 때 많이 보셨죠? 네, 이 책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거대한 우주적인 용암 램프에 비유합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려면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꼭 그려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램프 안에서 끈적끈적한 덩어리들이 천천히 올라왔다가 섞였다가 하는 그 모습을요. 이 문장이 이 비유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줘요. 끈적이 구슬들은 솟아오르면서 스스로 모양을 이루고 꼭대기에 이르면 다시 합쳐집니다. 그 램프 안에 새 구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같은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근원에서 잠시 뚝 떨어져 나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다른 모양을 가졌다가 결국엔 다시 그 큰 전체로 돌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순환인 거죠. 자, 그럼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램프 안에 있는 그 끈적거리는 액체 있죠? 그게 바로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하나의 영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동글동글한 덩어리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개별적인 영혼들이고요. 이 덩어리들이 잠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다시 하나로 스르륵 합쳐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덩어리들이 결국엔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나 나나 근본은 같다는 거죠. 자, 이 용암 램프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낙태 같은 복잡한 윤리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과연 이 관점은 우리의 선택과 신의 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과감하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우주에서는 그 어떤 일도 전체 의지에 반해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개별적인 선택들이 사실은 더 큰 전체의 뜻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그 핵심을 찌르는데요.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와 내가 하나이기에 너의 의지가 곧 내 의지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개인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너랑 나랑 그리고 신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 뜻이 곧 신의 뜻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바로 이 하나됨, 영어로는 원네스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개개인, 그리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까지도 사실은 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의식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뿐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올 선택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게 하나라는 이 하나됨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옳다고 믿었던 도덕적인 기준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하나라면 우리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여기서 인류의 뒤틀린 논리가 지적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그 모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는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수를 처형하는 것처럼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살인을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그러니까 조력자살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비난하죠. 왜 한쪽은 되고 다른 쪽은 안 되는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런 이중잣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순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대체 뭘까요?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원칙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이 우주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 같은 건 없다고 해요. 우리가 뭐라든 따라야만 하는 우주적인 법칙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딱 하나의 질문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낙태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유일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나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되려고 선택하는 존재인가? 와, 정말 대단한 질문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 논쟁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창조 행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는 옳은가, 그른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낙태라는 선택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이걸 물으라는 거죠. 이 원칙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보려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보면 되겠죠? 또 다른 거대한 윤리적 문제인 전쟁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질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질문이 낙태나 전쟁 같은 무거운 주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같은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선언하고 나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꿰뚫는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마지막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아이디어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정말 도전적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과 인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준비 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평생 신이 당신을 창조했다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냥 180도 뒤집어버리는 선언이죠. 우리는 그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시에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삶이란 바로 이 신성한 공동 창조를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와 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탐구의 끝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떤 신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